말씀, 이사야서 4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장은 한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평소에 읽은 말씀보다 길지만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르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은 45장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게 사제는 신이 아니니까, 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죠. 없는 것과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비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논박을 하시느냐?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어서 잘못 생각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에 딱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위에서 사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건 없는 거다. 그죠? 하나님만이 계신데 그분만이 계신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가 나중에 있죠.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계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지금 몇 주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바벨론이 막 이제 크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실론의 이제 전형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막 추구하고 있는 게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대판의
다신론적인 이제 상황하고 현대판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잘 찾아내시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정신이 나가면 우리도 이제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대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잘 될 겁니다. 성장을 할 거예요. 굉장히 성장해서 주변의 강력한 제국들을 이제 물리치고서는, 그 당시에 조금 더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이제 점령해 갈 것이고,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전멸을 시켰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령할 것이고, 남쪽 유다까지도 점령해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바벨론이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0몇십 년을 지내면서 바벨론이 참 부강한 나라구나, 바벨론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46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 두 명사가 나오는데 벨과 느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신을 얘기해요. 벨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그러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걸 벨이라고 그래요. 그죠? 점차 바벨론의 주신이 뭐가 됐냐면 마루둑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이제 주신이 되어 갑니다. 벨은 마루둑을 맨 처음에는 엘릴이라고 하는 신을 지칭하였는데, 이게 점점점 마루둑을 지칭하는 걸로 됐어요. 마루둑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창조 설화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설화. 그게 에누마 엘리시라고 시작된 창조 설화인데, 그것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늘이 하늘이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땅이 땅이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 설화의 내용 가운데 이제 신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 신이 있고 이제 어머니 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신이 가만 들어보면 이제 요즘 아버지들은 좀 낫긴 난데, 하여튼 그 아버지다운 말을 합니다. 나쁜 아버지다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는 빛 때문에 못 자겠고 밤에는 애들이 떠들어서 못 자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신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자녀 신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자녀 신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신들이 그냥 애들은 아니고, 그중에 이제 제일 강력한 아들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말뚝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이 여기서 말하는 벨이에요. 이 신이 애들을 다 규합을 시켜가지고서는 이 벨, 자기 아버지, 나중에 이제 이 마르둑이 벨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을 죽여버려요. 여기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신들이 막 죽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신이 죽었더니 어머니 신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는 애들하고 또 싸워요. 신들이 또 싸움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애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마르둑이 이제 이 어머니 신하고 막 이제 싸워가지고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머니 신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신입니다. 물신. 근데 짠물 신이에요. 아까 아버지 신은 단물 신이었어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물귀신이라고 늘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물귀신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 자체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물이 모든 걸 덮고 있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물이 많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이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머니 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신을
그 티아마트라고 그래요. 쪼갭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마르둑이 창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르둑이 벨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마르둑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느보라는 신이 나타나는데, 이건 마르둑의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들의 3대를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 신 죽었고요. 어머니 신 마르둑이 죽여버렸고, 다음에 그 아들 신 중에 아주 중요한 신 말뚝 신 아까 마르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느보입니다. 그죠? 근데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벨은 엎드려졌고, 예? 벨이 이제 마르둑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이 엎드려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게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상들은 우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상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러니까 이 마르둑이나 느보나 신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의 상들은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려 있다. 요게 생각돼요. 이게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해마다 바벨론의 신년이 되면, 새해, 그들이 생각하는 새해가 되면 이 신들의 상을 싣고서는요, 일종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모습이에요. 그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의 왕궁의 모습,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모습들을 나중에는 이제 유럽에서 자기네 박물관에다 전부 다 떼어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다 훔쳐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박물관 들어갈 때 돈을 안 받고, 브리티시 뮤지엄은 그래서 돈 안 받아요. 근데 불란서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은 돈 많이 받도록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돈 이제 받고,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왜 남의 거 다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바벨론의 큰 문을 다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특별히 버가모 신전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들이 참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늘 이게 잘 살펴보고 뭐 그러죠, 그죠? 그런 걸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운 마음에 사로잡혔겠는가, 그죠? 신들을요, 딱 이제 짐승들에게 태워가지고 막 할 때, 그리고 자기네가 부강할 때 그런 일을 계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짐승들과 가축에게 실려서 가고 있다. 그죠? 너희가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다. 그죠? 그게 진짜 신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2절 말씀은 더 독특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재미있는데,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요거는 아까 벨과 느보가 구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엎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싣고 다니던 그 짐승들을 구하여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치던 그 짐승들도 구하여 내지 못해요. 자기들도 잡혀가요. 요게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포로로 갔느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의 신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황을 다 묘사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부터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정말 이상한 식민 정책을 썼는데, 그냥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가 여럿이면 이 나라 백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가고 이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 이쪽으로 데려가서 이 땅에 심습니다. 그 새로운 의미의 식민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여기서 반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요, 내게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한테 안겼다. 근데 그때가 처음이냐?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 태에서 남부터 내게 업힌 자이다. 사실은 그 전서부터죠.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언약으로 내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딱 가져야 된다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거로부터 나오는 결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얻고 내가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었지 마찬가지죠. 요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적인 말이죠. 백발이 되어도 내가 기꺼이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아까 안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구하고 대조됩니까? 아까 이 우상들을, 상들을 짊어지고 가던 그 짐승도 구하여 내지 못하던 아까 벨과 느보하고 대조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신들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굉장하게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언제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섬겼을까요? 바벨론이 막 무수하게 번성했을 때는 섬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존재들의 이름을 성경책이나 박물관에나 역사책의 한 구석에서만 발견할 뿐입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굳이 박물관에 가지 않는 이상 이 존재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겁니까?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한 100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그때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이것을 무시간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앞으로 멸망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갈 거니까 우리는 좋을 겁니다. 나쁜 일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멸망할 상황. 100 몇십 년 뒤에 이제 멸망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품고 가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가는 거는 그냥 너희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태남서부터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서 해결될 거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들, 바벨론의 두 신이 아주 대표적인 언급이 된 거죠. 벨과 느보. 나중에는 느보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사용한 이름이 느부갓네살, 그죠?
느보누스, 이게 나중에 신바벨론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왕들의 이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죠? 느보신이 함께하는 왕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신들인데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5절서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하고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핵심은 뭐예요?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저건 없는 거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죠. 뭐 이럴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대인들대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 결국 이 마찬가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걸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인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젊은 가수가 했던 노래 가운데 조성모가 했던 노래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내 사는 이유가 너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사랑할 때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가 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너를 위해 산다 하는 거죠. 그죠? 그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섭섭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성훈 자매하고 이제 신랑 되는 친구 오늘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결혼도 하고 사랑하고 살 터인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고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어서는 안 돼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사는 이유가 너니까 이러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이게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면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위하여 사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막 한다고 그래서 모든 시간을 발휘하고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죠. 주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위해 사는 건지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의 현대판 우상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좀 어리석어서 상들을 만들어 놓고 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꼼이 이렇게 나타나요. 너희가 금을 달아두고 그다음에 은을 내어준 다음에 잘 세공을 해라.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놓고서는 그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들을 이제 들어가지고서는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서 있고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존재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짐승들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그 상들을 움직여가는 바벨론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하다고 볼만한 볼거리였을 거예요. 해마다 신년이 되면 자기들의 신전을 향해서 퍼레이드를 벌치는 게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웃음거리인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그것이 웃음거리가 된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고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처럼 서라. 장부가 되어라. 그 말은 아주 분명히 서라. 마음을 확실히 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그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마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의 상황 같은 거,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 같은 거. 그렇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쭉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얘기를 이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느껴올 때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아노키 아도나이 그랬죠? 또는 아니 아도나이.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여호와라. 또는 아니 엘. 나는 하나님이라. 그죠? 그다음에 베이엔 오도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이 없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본문의 10절의 말.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존재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차이점 뭐예요? 자기 기뻐하는 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룰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나 그걸 이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성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걸 그거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따져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대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대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거다. 늘 강조하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들지 마시라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든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그분 앞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항복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써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이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때 아마도 몇 장 전서부터 얘기했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세워져 가지고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란 말이에요. 아마 고레스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람은 자기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봐주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당신님께서 말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주권의 뜻을 아주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권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변형해 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성경을 몰랐다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주권이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왕한테 하나님이 주권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귀족들이 왜 걔한테만 줬다고 그럽니까?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왕하고 귀족들 몇 사람이 이 권한을 좀 나누어 갖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옛날에는 절대 왕정이에요. 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신이 나한테 주권을 줬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아니야, 이걸로 정하자. 그죠?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주권을 딱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평민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 뜻도 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왕권하고 귀족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불란서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억눌렸던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주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 주권 재민 사상이 나다. 그러면서 워낙 이 주권이 얘기되어지는 그 본래적 의미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주권 재민을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걸 배워요.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주권이 사실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배워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점점점 그냥 주권 재민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걸 위해 투쟁을 하고 살아요. 나 본래적인 주권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본래적 주권이다. 우리는 워낙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주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것인가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이면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걸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늘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고 아침에 나왔던 사람이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 애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꼭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망가져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 일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 세상에 내어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의식에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모이는 게 아니다. 그죠? 구속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서 경배하지만 동시에 주께서 당신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뜻을 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함의를 지닌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교회라고 번역했어요. 워낙 그 말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뜻으로서는 적절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1차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부차적으로 그 경배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가지고 주님의 성경을 잘 배워나가는 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지금 이사야서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하는 일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계속 해오는 거예요.
끝나면 또 성경 다른 부분을 찾아가서 계속 배워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만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은 없고 진짜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옴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간다. 그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고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거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의 삶이 좀 이렇게 괜찮을 때 생각하기는 쉬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저희를 침범하고 할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랬다.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다면 그거는 신앙이 없거나 아주 부족한 거죠. 연약한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고 가심을.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은 짐승들이 끌고 가요. 왜? 짐승들이 밑에서 받치고 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그곳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거를 정말 믿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걸 믿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놀랍다고 하고 하는데 막 추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된다. 그죠? 왜? 하나님만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오늘 본문에는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지금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거다. 내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이제 애매한데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주 멋있는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의 구원이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준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당신님의 영광을 주니까 백성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역하기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게 틀린 번역인데 결과적으로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오늘 품어야 할 사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요 황송해하는 거예요. 이걸 또 들으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한다면 그 뜻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주리라. 나의 구원을 주리라. 베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때문에 영광스럽게 돼요. 우리는 그 스스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막 젠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영광스럽게 됐어요? 주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다른 신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만. 난 이것을 위하여 산다. 난 이것을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게 우리에겐 다른 거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만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뭘 하든지 노래를 불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가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하는 동기 모든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너 왜 그거 하니? 우리 잘 살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뭘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다. 이게 답답한데요. 매주일 상기 받아야 되는 거면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주일날 그 얘기했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또 와서 또 우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비꼬아서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잘 들은 예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거위 목사님이 있고 거위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주일날 거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엔 아무 거위도 날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멀리 날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내놓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를 비유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교회보다 나은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아무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게 뭐냐? 비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위에 이 세상에 살지는 않는다, 그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면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믿어야 돼.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간다. 그죠?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공의를 시행하신다. 이게 다 연관되어진 거죠.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훈을 받고 그 뜻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항상 품고 가신다고 하는 우리와 언약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구원과 공의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백성 역할을 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장입니다.